열왕기 합니다. 열왕기하 9장 6절로 7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소년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 왕을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내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그 엘리야 시대의 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본문은 엘리야의 그 제자 엘리사 시대입니다. 엘리사 시대. 엘리사가 그 자기 그 제자 중에 생도 한 사람을 불러서 기름병을 취해 기름병에 이 기름을 담아 가지고 길앗 라못으로 가도록 하였습니다. 그 가게 되면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있을 것이다. 그 예후를 만나서 예후에게 기름병에 준비하여 간 그 기름을 머리에 붓고 왕을 삼아라. 왕을 하나님이 삼는다고 하고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후를 찾아서 이 엘리사의 그 제자 생도 한 사람이 기름병에 기름을 취하여 가지고 갔더니 길앗 라못에 갔더니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는데 예후는 당시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렇게 여럿이 모여서 있는데 누구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느냐? 누구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왜냐하면 선지자 당시 엘리야나 엘리사는 절대적인 지존이니까요. 그의 말을 거부할 수도 없고 그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엘리사의 생도가 오니까 누구에게 온 거냐 하니까 예후라고 하는 예후에게 왔다. 그래 이제 기름을 이렇게 예후의 머리에 붓고 너는 얼른 거기서 나와서 돌아오라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는다 하면, 왜냐면 같은 레벨급들이 많이 있는데 있는데 그 사람에게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이 그리 한 것에 대해서 또 어떤 앙심을 품고 또 어떤 문제나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얼른 기름을 붓고 돌아오라 이래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이렇게 얼른 도망하여 오라 이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럿이 있는데 예후를 자기 집으로 이렇게 모셔와서 그 종이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당신을 왕을 하나님이 삼으려고 한다. 그리고 당신을 통해서 이제 왕을 삼노니 너는 아합의 집을 치고 또 내 종들 이 선지자들의 피 흘린 이런 것들을 이세벨과 아합의 집에 갚으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명을 전해주고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당시 아합의 아들 요람이 당시 왕이었는데 그 군대 장관인 이 예후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이제 아합의 아들 요람 이런 자를 하나님이 버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워낙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뿐 아니라 아합의 지난주에 안 나오고 자꾸 빠지니까 자꾸 설명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오면 그냥 쉽게 가버리면 되는데 안 나오는 분들이 있으니까 앞에를 모르고 여기를 갈 수가 없어서 자꾸 되풀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 들었던 사람은 짜증날 거야. 못 들은 사람은 있기 때문에 자꾸 되풀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합이나
이 북왕국 시작이 여로보암으로 시작이 되는데 여로보암이 근본적으로 많이 하나님께 범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그 죄하면 여로보암의 죄하면 뭐가 기본적인 죄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의 성전에 내려가서 제사를 지내지 못하도록 한 것이 근본적인 죄였다. 왜 못 가게 했느냐 하면 그 이유는 간단했죠. 이들이 만약에 가게 되면 남쪽 유다 그 어떤 그 예루살렘 성전 가서 제사를 지내다 보면 마음의 변심이 일어날까봐, 변심이 일어나서 북쪽으로 오지 않고 북쪽으로 오히려 배신할까봐 남쪽으로 가지 못하게 한 것이 여로보암의 죄였다. 그래서 그 여로보암으로 시작된 북왕국이 그 여로보암의 아들로 인해서 이제 왕이 계속 전수가 되는데, 지금 요람이라고 하는 이제 아합이 큰 죄를 많이 지은 사람 중에 장본인이고, 그리고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고, 그 이세벨과 아합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선지자의 피를 많이 흘리게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아합의 그 선지자 900명과 엘리야의 대결이 있었다. 엘리야의 대결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 아합의 아들 이제 요람이 지금 현재는 왕인데 그 왕 밑에 있는 그 군대 장관 중에 요사밧의 아들 예후, 님시의 아들 요사밧의 아들 예후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세우는 내용을 선지자 엘리사에게 전해주고, 엘리사는 자기의 어떤 제자 생도 하나에게 기름 뿔에 담아서 가도록 해서 기름을 붓게 만들어서 왕을 삼는다. 왜 삼느냐? 이것은 아합과 이세벨이 내 종들을 죽인 그 핏값을 이제는 내가 다 받아내고 갚아야 되겠다. 더 이상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예후를 이제 하나님이 그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기 종을 통해서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예후는 요람, 당시 하나님의 북왕국의 왕인 요람을 치는 일이 이제 예후가 받은 사명이다. 그래서 이제 이세벨도 죽이고 요람도 죽이고 그리고 대신 그 대신들에게 기배를 해가지고 지금 이 아합의 모든 식솔, 아합과 관계된 그 사람들은 모두 죽여라라고 하는 그런 기배를 이 예후가 보냄으로써 그 기배를 받은 이 대신들이 그야말로 그 아합에게 붙었던 사람들을 거의 다 이렇게 멸절시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람의 아들, 요람의 이세벨과 그 아합으로 또 이 아들이 요람인데, 요람과 같은 그 아들들이 7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아들 한 사람은 어떤 백성 700명의 역할 정도로 권위가 있고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알지만 그 왕의 아들 하나는 이 뭐 사극 같은 거 보면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 지금 예후가 지금 이 공격하는 그 상대의 요람이라고 하는 그 수준급의 요람 왕과 같은 수준급의 그 아들들이 70명이나 되는데, 그 70명을 모조리 다 이렇게 도륙하는, 그래서 머리를 잘라가지고 소반에 담아가지고 예후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후가 이 아들들이 이렇게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일을 거치게 되죠. 일을 거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정리를 했는데, 한 가지 남은 문제가 있으니 그게 뭔가 하면 정신을 잘라내야 된다는 겁니다. 정신을. 사람이 그 정신을 잘라내지 못하면 또 싹이 나가지고 또 이렇게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만약에 이 남한을 공격하게 되면,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어떤 지리적으로 점령을 한다 하더라도 이 남한 사람들의 그 어떤 자기네들한테 완전히 복종하도록 만들려면 정신을 잘라내지 않으면, 그래 정신을 잘라내는 게 뭐냐면, 정신 하면 그거는 이제 종교하고 신앙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 정신을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가 하면 종교라고 하는 게 지배라고. 그러니까 불교는 불교의 어떤 정신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거고, 기독교는 기독교 정신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어떤 신앙의 지배를 당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여러분의 뭐냐면 여러분의 정신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신앙심 그러는 거는 내가 어디에 투철 한 것이 신앙심이죠. 여러분 기독교인이면 기독교의 정신에 투철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투철해야 되는 것이지 불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고 막 이래서 이거는 신앙심이 없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면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오직 예수 이렇게 돼야만 기독교 신앙심이 좋다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심, 마음, 정신을 잘라내지 않으면 도려내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온전한 통일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정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만약에 남한에 오면은 정신적인 지주, 목사들을 제일 먼저 다 죽인다는 얘기죠. 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의 어떤 정신 교육을 누가 하고 있냐면 목사가 하고 있고 스님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결국은 다 없애버려야 모든 사람들의 그 정신을 자기네들이 다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진짜 지배가 되고 점령이 되고 통일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목사가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저들이 한국에 내려오면 목사 때려 죽이니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원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지배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인간적인 이 관계에서도 그 마음을 우리가 뺏지 못하면 절대로 뺏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돈 가진 저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했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정신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정신을 이 예우는 이제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이 아들들 또 어떤 힘 있는 그 아합의 그 식솔들 전부 이렇게 했지만 근데 이 나라를 지금 이 북왕국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이 뭔가 하면 아합과 이세벨로 말미암아 바알 선지자, 바알 또 제사장 이런 어떤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정신을 가진 이것을 멸하지 않고는 예후는 온전히 정복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작전으로 예후는 어떤 계획을 세우는가 하면 이 바알 제사장과 바알의 어떤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을 멸하는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 전 시간에 여러분 들으셨지만 엘리야가 그 어마어마한 대계를 이 갈멜산에서 펼쳤습니다. 그 펼쳐가지고 제사장 450, 선지자 400 해가지고 950명을 쳐 죽였지만 그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죠. 또 이세벨은 엘리야를 잡아 죽일 거라 그러면서 잡으러 사람을 보내니까 엘리야는 하는 수 없이 도망을 가서 까마귀한테 뭐 밥을 얻어먹는 이런 신세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 정신은 그래도 이 바알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그래도 지배를 하고 있는 거고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정신이 남아있으니 이것을 완전히 멸해버리지 않고는 이 북왕국의 온전한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또 왕으로 내가 드러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무슨 계획을 세웠는가 하면 통보를 보냈습니다. 이 바알 신전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통보를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냐면 내가 이제는 왕이 되었으니 바알에게 내가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야 되었으니 언제 바알 신전으로 다 모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쿠데타시죠. 막 쿠데타로 해가지고 그만 얻은 거나 다름없죠. 그런 왕이 된 이 예후가 내가 다시 이제는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겠다 하니 이 바알 선지자 제사장들이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모여라 그랬으니까 뭐 왕이 그렇게 하니 뭐 안 모일 수가 있습니까? 다 모였습니다. 이제 모였는데 그러니까 막 구름대처럼 모였어요. 뭐 이 하나님을 믿는 이런 사람도 있고 막 그런데 들어가서 왕이 말하기를 여기 여호와를 믿는 사람, 여호와를 생각하는 여호와의 정신을 가진 사람은 여기서 나가라. 이 신전 안에 있을 이유가 없다.
이 바알 신전에 있을 이유가 없으니 다 나가라 그랬어요. 다 쫓아내고 이제 온전히 바알과 관계된 사람들만 그곳에서 남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번제를 드리게, 그냥 그렇게 하면은 좀 인정을 못 받는, 어떤 제사까지 딱 드리고 이 향을 피워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가 끝날 무렵에, 그러니까 이제 이 제사장들은 진짜 이 예후라는 왕이 정말 이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사까지 막 지내고 이렇게 하니까 제사가 끝날 무렵에 호위병들을 다 짜고 있었습니다. 호위병들을 들어오게 만들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멸절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예후는 대단한 어떤 그런 통찰력과 이 나라를 완전히 장악하려면, 이 정신까지 뺏으려면 이런 계획까지를 세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지금 제가 말한 이런 일이 완전히 성사되도록 하는 데는 누가 역할을 해줬는가 하면 바로 요나답의 후손 레갑인들이 이 역할을 해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후라고 하는 그가 왕이 있는데 그는 군대 장관이고 어쨌든 계급이 그런 상태인데, 지금 우리 박정희를 지금 그때 누가 이렇게 전두환이가 막 그냥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세력만 가지고 이 북왕국을 전체를 지배하기가 어려운데, 이 레갑 후손들은 이 조상이 선조가 요나답이고 그 무리가 이 레갑 후손들인데, 레갑 후손들은 예루살렘 성전 공사를 할 때 가나안 기술자들 또 어떤 레갑인들은 기술자들인데 이 성전 공사의 주도권을 갖지 못하고, 성전 공사를 이 이방인들이 다 주도권을 잡아가지고 성전 공사를 마무리할 적에도 전부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모양으로 이게 신전이 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살려가는 레갑인들은 스스로 죄인이 돼가지고, 누가 니들 잘못한 것다 그런 것도 없는데도 자기네들이 어쨌든 이 예루살렘 성전 공사를 하면서 솔로몬 이런 왕들의 그 어떤 실수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이래가지고 그만 자기네들이 어떤 주도권을 가졌어야 하나님 여호와의 신전을 제대로 지었을 텐데 그렇지를 못하고 이 나쁜 이방신들이 이방 사람들이 전부 주도권을 잡다 보니까 무슨 이상한 금송아지도 만들어 갖고 곰도 만들어 놓고 막 이상한 기둥도 세우고 막 이런 난장판 같은 그런 신전이 지어진 것 때문에 그만 자기 스스로 우리는 정말 이거 제대로 할 일을 못했다 해가지고 유랑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이 레갑인들에게 다시 찾아온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북왕국을 정말 하나님이 이제는 멸하시려고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이 일, 이것이 바로 자기들이 이 예후를 왕으로 옹립해서 이 북왕국을 완전히 통일시키고, 두 번째로는 이 힘을 여세를 몰아가지고 남쪽 유다를 장악하게 된다면 완전히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 성전 정화까지도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 레갑인들은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 때문에 사실 예후를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도와서 이 북왕국을 완전히 점령할 수 있도록 돕겠다. 이렇게 하니까 유랑생활하고 있던 그들이 그렇게 하니까 예후가 볼 때는 이그놈을 내가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참 이게 문제거든요.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물어봅니다. 내가 너를 진심으로 대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진심으로 대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하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연합작전으로 인해 가지고 북왕국을 완전히 통일시키는 이 일을 결국 레갑인들에 의해서, 예후를 도와서 레갑인들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이런 지주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이방 거짓 선지자, 이까지 모두
바알과 관계된 자들은 전부 멸해버렸으니까 이제 이 레갑인들의 마음은 이 예후 왕과 함께 남쪽까지 이제 점령을 해버려야 한다. 그러면은 남북이 지금 갈라져 있는 것이 통일이 될 테고 이제는 성전 정화도 이루어질 테니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아주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연합으로 해가지고 이 일을 이루어서 승리를 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레갑인들은 정말 이렇게 하면은, 왜냐면 이 힘이면 남쪽 유다는 두 집밖에 안 되니까 이거 잡는 거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딱 지배를 하고 나니까, 북왕국을 완전히 예후가 지배를 하고 나니까 이 레갑인들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레갑인들의 마음대로 이들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예후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마음에 변심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변심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남쪽 유다를 치러, 열 지파가 두 지파 잡는 거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해결을 해야 되는데 변심이 일어나가지고 그만 딴 생각, 딴 짓을 해버리는 겁니다. 딴 생각, 딴 짓을. 슬픈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열왕기하 10장 28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29절.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바알을 멸했다는 것은 완전히 정신적으로 다 통일시켰다는 겁니다. 29절에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전체적인 여러분 설명을 안 들으면 이런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도 뭔 얘기인지 몰라요. 그 예후가 왜 이렇게 변심이 일어났느냐? 여기서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그랬죠. 그러면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 이 말이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로보암이 북왕국의 시조인데 무슨 여로보암의 죄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에 가서 남쪽 예루살렘 성전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자기 열지파 속한 모든 족속들을 그곳에 가지 못하게 해서, 왜? 그곳에 가서 제사 지내면 마음에 변심이 일어날까봐 이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신전을 지어놓고 거기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라 그러면서 거기다가 니들 제사 지내고 남쪽 가지 마라 그랬어요, 여로보암이. 근데 지금 예후가 이 여로보암의 죄 그랬으니까 무슨 죄를 지금 무슨 생각 때문에 지금 이래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통일해가지고 자기가 왕자에 앉다 보니까 남북 통일보다는 자기 안녕이 더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역시 여로보암처럼 남쪽에 가서 통일을 해야 될 이 시급한 문제를 제쳐놓고 내가 왕이 됐으니 남쪽까지 내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이 백성들도 남쪽 가서 제사 지낼 필요도 없다. 역시 너희들은 여기서 여로보암의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 일을 그냥 해라.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막 우리가 이 예후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을 보라 이럽니다. 이 요나답과 이들과 지금 연합 작전을 이루고 이 어떤 쿠데타 시작을 할 때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여호와를 섬기는 열심을 보라 이래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때는 점령한 상황도 아니고 지배한 때도 아니니까 그 백성들에게 어떤 안심을 시키고 용기를 심어주려고 여호와를 섬기는 열심을 보라 이러면서 외치면서 시작했지만 결국 자기가 왕이 되고 북왕국의 주인이 되니까 어떻게 돼버립니까? 자기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 살 때는 잘 사는 걸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잘 살기 위해서 열심을 보라 하면서 막 이러가죠. 어느 정도 위치에 딱 오르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예후같이 되버리는 거예요.
예후같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하나님 했지만 그만 나중에는 자기 일신, 자기 어떤 자리 보존 이런데 결국 정신을 뺏겨버리는 겁니다.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런 예후인데 이 정도의 예후인데 하나님은 이 자를 왕으로 세웠어요. 이렇게 될 걸 하나님이 뺏어가지 않은 하나님이 알고 그랬습니까? 알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중에서 예후가 가장 나으니까, 당시에 제일 나으니까 군대장관을 세웠지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쭉 지켜나가고 못 지켜나가는 것은 전부 우리 손에 달린 겁니다. 여러분, 그거래. 하나님이 나를 예정했으니까 나를 갖다 결국까지 지켜주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지켜줄 것 같으면 내 영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이 정말 필요해서 이 지금 이세벨과 여로보암의 모든 이 아합의 죄를 처단하려고 예후를 세웠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았습니다. 군대 장관이었는데서. 그래서 결국 요람을 쳤어요. 북왕국을 통일시켰어요. 그랬으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면 지금 이 레갑인들의 마음처럼 남쪽도 지배해가지고 통일을 시켜서 성전 정화 작업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결국 북왕국의 주인 되니까 그만 거기에서 일신의 자리에 안녕을 찾아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고 세우는 것은 바로 우리를 성도로 삼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된 우리가 쭉 신앙을 정말 신앙심을 가지고 지켜나가고 보존할 수 있는 이거는 하나님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 역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예. 지지난 시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정말 신앙심은 내 어떤 이런 의지로서 우리가 내 신앙을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세월이 가면서 자꾸 연륜이 쌓이면서 노련해지지 말고 내가 정말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내 영혼의 안식이 된다. 예배 드리는 게 참 좋다. 이게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정신이 되셔야 됩니다. 예. 그게 안 되면 여러분, 그냥 어떤 여유나 생기면 예배 드리고, 여유 안 생기면 안 드리고, 저게 더 좋은 거예요. 이제 이 상태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적해가지고 세워진 이 왕도 그만 자리 보존. 여러분, 11국을 가진 자가 두 왕국 가진 그걸 간단하게 그냥 내려가면 그냥 손 버쩍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물 밀듯이 내려가면 끝나버리는 건데도 그걸 안 해버리고 말아버려요. 그래서 여기 오늘 제목이 요나답의 눈물입니다. 오늘 제목이 요나답의 눈물이에요. 그래서 요나답 이 레갑인들은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내 마음, 내 신앙심의 마음과 처음에는 저 예후를 만나서 연합하면 같을 줄 알았는데 또 한 번 큰 실망을 하면서 그 레갑인들이 무슨 결심을 하게 되는 거 아니? 바로 우리가 전에도 설교를 들었던 내용인데, 너무 충격을 크게 받아가지고 이 레갑인들이 무슨 고백과 어떤 생활의 양상으로 가는가 하면 바로 예레미야서 35장의 내용입니다. 이 시대가 여러분, 예레미야는 저 뒤에 있고 지금 열왕기상 열왕기 하는 저 앞에 있으니까 시대가 무슨 엄청 떨어진 줄 압니까? 그 시대가 그 시대예요. 성경이 앞에 있고 뒤에 있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35장에 보게 되면 여기 너희 선조 요나답 이런 말도 나오고, 그래서 너무 실망한 나머지 이 요나답은 그 요나답에 관계된 후손들에게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주를 왜 마시지 말라 했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요나답이 그 후손들에게 이걸 먹지 말라 했을까? 먹지 말라 했을까? 신앙 지키는 사람은 원래 그런가 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레미야도 지금 뭡니까? 35장에 보면 예레미야도
성전에서 포도주 마셔요. 그러니까 약을 위해서도 마시고 기분을 위해서도 마시고 제사를 위해서도 마시고 다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 마시는 것이 신앙이다, 이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는 내가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은 여호와의 지팡으로 예레미야의 만남이 예레미야하고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그 북왕국 남왕국을 통일하고 성전 정화를 이루려고 했는데 이 예후가 그만 마음이 변심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그만 이 레갑인들이 마음이 상처를 너무 크게 받아서 정말 통한 어떤 마음이 상한 눈물을 흘리면서 후손들에게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마. 이 말은 세상 즐거움을 끊으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로부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술이 소주가 아니라 그들은 다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 그들의 농사는 다 포도 농사였습니다. 포도 농사를 해가지고 포도 안 마시겠습니까요? 그거 다 팔기만 하려고 아니에요. 술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술을 마시면 내 기분을 많이 상승시키면서 어떤 신체적인 효과도 있고 절대로 나쁜 게 아니죠. 나쁜 게 아닌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마시는 거는 어떤 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밖에 있는 사람이 술을 마시면 어떤 낙을 누리는 거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그걸 마시면 하나님 안에서 낙을 누리는 거예요. 낙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낙을 누리는 포도주를 마시는 일을 우리는 하지 말자 이겁니다. 하지 말자. 하지 말자. 그리고 집도 짓지 말라. 파종도 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런 일은 우리 하지 말자. 이렇게 요나답 선조가 후손들에게 명을 내린 거예요. 왜 내렸느냐? 앞에 있는 요 일 때문에 내린 겁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포도주 아마 술 안 먹는 게 신앙인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수준에서 신앙을 가지게 되면 그 신앙심은 여러분 율법주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술 안 먹는 게 신앙 아니에요. 왜 이 요나답은 술을 먹지 말라 했느냐, 포도주를 먹지 말라 했느냐?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스러운 그런 어떤 남북 통일을 이루고 성전 정화 작업을 이루고 이래서 정말 잃어버렸던 여호와의 옛 영광을 회복하려고 했는데, 예후와 함께 하려고 했는데 그만 예후가 그 딴 생각 변신이 됨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꿈이 산산조각 나버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낙을 그만두자라는 겁니다. 그만두자는. 하나님 안에서 무슨 낙을 누리고 있었어요? 포도주 마시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자. 하나님 안에서 이제 이런 낙도 우리는 누리지 말자. 그리고 파종도 하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우리는 그저 유랑인으로 살자. 유랑인으로. 그저 유랑생을 하면서 살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누리는 낙과는, 세상 사람은 안정을 찾아야 되고 어떤 자기 어떤 이런 어떤 구역을 정해가지고 자기 어떤 논밭이 있어야 되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사는 방식이죠. 우리 예루살렘, 우리 이스라엘 땅, 요 기경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따르지 말자. 그래서 파종도 하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이렇게 명이 내려진 거지, 이들은 하나님 섬기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런 뜻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그 당시, 그래서 이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쪽 성전에서 레갑인들을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해가지고 자기가 먹는 포도주를 따라서 이 레갑에게 이렇게 건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 선조 요나답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했습니다. 해서 그걸 거부합니다. 그럼 예레미야는 그럼 신앙심이 없어서 포도주를 마시고 있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여러분 우리는 소경이에요. 그래 술 안 먹는 이게 어떻게 신앙인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거.
누리되 내 정신이 빗나가지 않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신앙인들은 그런 돈도 없이 가난뱅이로 사는 게 신앙인이라서요?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누리죠. 돈이 있어서 누리면서도 내가 빗나가지 않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여러분 누리는 것이지 갖고 싶어도 없는 게 여러분 신앙 아닙니다. 예. 사람이 가지게 되면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 없으니까 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있어지면 뭐요? 예우같이 돼버리죠. 그럼 신앙은 뭐냐? 예우같이 되더라도 길을 벗어나지 않는 게 신앙이죠. 그렇죠?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갖고 싶은데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여기 묶여 있는 거지. 그건 여러분 아무 신앙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정말 여러분이 정말 뭔가 누릴 수 있는 수준이어도 우리가 신앙심에서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우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하지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의 장막에 가라. 장막이 뭡니까? 천막. 바람 불면 넣은 가버리고 또 이사 가려면 시커드 가고 가버리는 저 몽골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런데 거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누리는 누림을 우리는 거부하자. 이렇게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왜 얘기를 했어요? 마음의 슬픔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자기네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하나님을 향한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무너져 버리는 바람에 의지할 데가 없어서 이 사람 하나님 믿는다는 이 북쪽 사람 남쪽 사람 이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에서 벗어나 버리자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유랑인으로 그냥 이렇게 살.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 에바브라라고 하는 곳에 그들은 모여서 터전을 거기서 유랑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싹 잡아가는데 그 1차로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 그런 왕족들이 1차적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1차가 잡혀가고 나서 2차 8년 후에 다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는데 그때 레갑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레갑인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 바벨론 고레스 왕이 해방 고향으로 돌려보내줄 때 다시 그들은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 부근 베들레헴 근처에 에바브라라고 하는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으니 그들은 그 예후와 결별하면서부터 이 레갑인들은 역사의 표면에서 사라져버리는 민족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너희 민족은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정통적 유다와 또 충성의 후손인 요셉의 후손으로 뭐죠? 예수가 태어났죠. 그리고 예수는 정통 어떤 혈통으로 보면 유다 혈통이지만 충성도로 보면 예수 위의 아버지 요셉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기술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외에는 누굽니까? 역시 레갑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레갑인들을 보고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태어난 이가 누군가 하면 충성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조는 바로 이 요나답 그 레갑인들이고 혈통적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장자 혈통을 이어가는. 여러분 그 수요 예배를 쭉 들으신 분들은 이것이 지금 정리가 됐을 거예요 아마.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말하면 충성스러운 기술을 갖고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거기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는 뭡니까? 자기 선조 조상의 그 충성심을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철저히 뭐 한 사람입니까? 충성한 사람입니다. 충성한 사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충성을 다하신 분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BC 597년에 이 레갑인들과 또 그때 함께 잡혀간 에스겔, 젊은 청년 에스겔과 함께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이들은 이 35장, 이 예레미야 35장에서만 레갑인들의 얘기가 나오고 역사적으로 전혀 이들의 얘기가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너희 민족은 결국은 이 지상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가 가진 그 충성은, 오늘 우리가 가진 충성은 사실 조상으로 보면 누가 우리의 조상이냐? 바로 레갑인들이었다. 내가 충성심을 가진 것은 누가 가졌던 충성심이냐? 바로 레갑인들이 가졌던 충성심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은 정말 레갑인들의 그 충성심에서 한치의 틀어짐이 없이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해석시키지 않고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도 틀림없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아버지 하신 말씀을 하나도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게 다 이루신 분이시죠. 이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들은 얘기 중에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더라도 내가 그 심을 지키는 것은 내 의지에 달렸다라는 것이고, 사람은 어느 위치가 올랐을 때는 그 누리는 수준이 됐을 때는 변심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변심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바로 우리들의 몫이다, 우리들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제는 신앙이 어떤 위치와 수준에 올라가야 된다, 누리는 수준에 올라가야 된다. 누리는 수준에. 정말 큰 영광을 누리면서도 우리가 어떤 길에서 어긋나거나 벗어나지 않는 이런 사람을 보고 정말 투철한 신앙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행편 따라서 바람 부는 대로, 처지 따라서 그냥 뭐 이렇게 기분 느끼는 대로 이렇게 혼란스럽게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누가 정말 저 사람은 충성스럽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세상적인 측면에서 노련해지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묵상하는 이런 어떤 하나님과 관계된 이런데 우리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자꾸만 하루하루 변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다. 뭐 얻어먹으려고 뭐 교회 나오면 뭐 잘 된다 이런 수준에서 신앙 가지려고 하지 말고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인, 정말 이런 우리가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포도주도 술이다 보니까 이게 많이 먹어버리면요, 이 제정신이 안 되기 때문에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우울할 때, 외로울 때, 내성적일 때 한 잔 정도 먹어보세요. 굉장히 좋은 거죠,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우울함도 해결할 수 있죠. 외로움도 해결할 수 있죠. 다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뭐 2잔, 3잔 막 먹어버리면 내 정신을 못 차리는데 하나님 신앙이 어디 있겠느냐 이게. 이렇게 누리면서도 우리가 빗나가지 않는 이런 우리 수준이 신앙심이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참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도 이런 예후는 또 큰 실수를 하는 것을 보면서 역시 사람이다. 사람이다. 474장 찬송하시겠습니다.